요한이 쓴 편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많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와 사도 요한밖에 없지요. 세리 마태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였던 요한을 불러서 예수는 당신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고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서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한 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불림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했고요. 베드로는 그 위로 쭉 올라서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또 사역을 했고요. 마태는 동쪽으로 옮겨서 움직였다는 흔적들이 역사학자들에서 나오죠. 도마도 그랬다는 또 증거가 있고요. 이 사도 요한은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이제 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중심했던 사역의 중심지는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은 디모데에 의해서 목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사역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었고요. 우리 요한복음 12장까지를 함께 묵상했죠. 요한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어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요한일서는 각 파트마다 한 단어,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단어와 구절들을 뽑아서 제목 삼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요한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또 나름대로의 독특한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혹은 그리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인 나는, 그러니까 사도권이 강조되어져야 했던 사도 바울은 매 서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그 사도권을 강조하죠. 하지만 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를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이어지는 요한 3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교회를 돌보는 엘더로서, 장로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머리 수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때로는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이것은 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은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들이 이 요한 2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혹자는 이 요한 2서를 해석을 할 때에 부녀라는 그 단어를 교회로 이해하고 또 설명을 했고요. 그의 자녀,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의미한다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또 하나의 정설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은 막연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들은 특정된 그 누구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바로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요한 공동체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그룹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그룹,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었죠. 그냥 두었으면 정말 저 이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맞춰와서 밤을 새고 그러다가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살아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셨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 것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 것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갖는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서 컨디셔널하게 조건이 있어서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이기 때문에 마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하나님의 그 애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때에 이 택하심이라는 그 단어 속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정이 들어있는데 그 애정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동정심이죠.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이 애절한 마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냥 두면 이 사람도 못하겠으니까. 그냥 두면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택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은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택받은
특별한 너희들, 부녀와 성도들,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준 이 편지인 거지요. 그리고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너희들을. 이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때에 이 서신을 쓰는 그 모습이 목회자적인 혹은 목자적인,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이 목자의 마음, 그런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지금 사실 이 택함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들은 분명히 이 이리 가운데 가는 어린 양 같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곧이라도 흩어질 것 같은 불안불안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이 목자의 심정,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제 그것은 지금 요한이 있는, 요한 혼자 쓰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자,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 무엇이 진리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진리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살아서, 아니 지난날 젊은 날에 60년 전에 함께 만났던, 경험했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함께 생활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준 교훈과 말씀, 그리고 그분 그 자체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남들이 말하는 지식과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지식은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령,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감화가 어떻고 감동이 어떻고. 저는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며, 따라서 나는 그 성령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감동이 벌써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일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나뿐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배경에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참 아픔이 있죠. 그러나 사랑이 전제될 때에 책망도 고마운 것이고, 사랑이 전제될 때에 교훈도 감사하고, 그 사랑이 전제될 때에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녹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 이 서신의 서두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성도들도 함께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문안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을 그들에게 먼저 열어주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2절을 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이로다. 그 우리 안에 거하여 하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이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 진리입니다. 진리, the truth.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살고, 영어 ENF는 who lives in us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함께 사는 진리.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 그런 말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고 또 우리가 모두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 복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함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그 사람들,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과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도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함으로 우리가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또 보십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보편적인 이 서신들의 문안 인사 형식이지요. 그런데 저는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감추어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당시의 상황, 그 교회, 부녀들, 자녀들, 그들의 형편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을까요? 은혜가 뭐죠? 값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삶 살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글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세계 성사들을 섬기는 그런 사이트에서 보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라는 마크 데버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스스로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 편지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죄사함도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택하심도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죠. 은혜.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은혜에 대하여 갚을 길 없는 대가 없이 받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도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불안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그냥 더 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은혜였구나 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 멀시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런데 긍휼, 멀시죠. 이 창자가 애가 닳도록 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연민, 그게 멀시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연약한 자를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멀시죠. 그냥 놔두면 저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 불안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이 체휼의 마음. 예수께서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가 우리가 지나게 될 터인데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악의 고통을 예수께서 한 몸에 다 짊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아픔을 당했는데 우린 그것을 체휼이라고 말하죠. 그 체휼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긍휼 아닙니까? 왜 사도는 다른 이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왜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첨부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요한 이서의 이 수신자들은 긍휼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 신앙생활이 어렵단 말입니다. 삶의 환경이 곤고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단 사설이 난무했죠. 여기저기서 이 정죄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는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과 철학이 가득해 있어서 이 기독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들의 이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수없는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런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애정이 필요해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긍휼이 있을지어다. 긍휼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평강. 평강이 뭐예요? 그냥 평안입니까? 그냥 평안인가요? 아니죠. 이 거센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평화가 아니죠. 평화로운 삶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 평화 속에는,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샬롬,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으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 있는 그 샬롬, 그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날 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 멀리 걸어오시는 것을 보죠.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를 경험한 사도였기에 그가 지금 평강, 평안,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평화가 있으리라, 모든 것이 안정되리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리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긍휼,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당연히 그것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 불불 끄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모든 이 아들이 낳으면 다 죽어야 할 때에 그 모세를 구원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시겠죠. 또 하나 더 저는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과연 지금 나라면, 과연 우리라면 무엇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원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병마와 싸워가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싸워가고 이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쳐주심이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이 극한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 치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더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 그 다음 또 3절 다시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사도 이 바울의 서신에도 종종 그런 표현이 보입니다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단순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입니다. 영지주의자의 영향력.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수없이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가 편지할 때에 무엇이 그들의 신앙을 지탱케 해주겠습니까? 믿음이죠. 진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그 기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오늘 이 시대는 그 목사들이 이중직 때문에 이중직이 허용이 되고 그런 사회적인 한국의 교회의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다. 교단들마다 지금 그것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잠시 해보았어요.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죠. 복음 전도자의 삶은 이것은 전문직 아닌가. 이 사회에서도 전문직을 가지면 그들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아니, 그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복음 전환자들 아닌가. 전문인들 아닌가. 그것이 뭐 보상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곳에 집중하여 나의 인생을 걸고 가는 것이 전문직 아닌가.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면 나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나의 삶을 볼 때 나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런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에게, 오늘 우리의 후배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를 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또다시 방황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난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 부흥회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보리서말만 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했던 그 말이 나는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복 목사님이란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목사님이 길을 걸어갈 때도 늘 주님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집회를 가서 또 식사를 대접하면 항상 상석은 당신이 앉지 않고 비워드렸습니다. 주님께. 길을 가다가 땅이 지른 곳을 만나면 당신이 이 지른 곳을 걸어가고 손을 붙잡고 좋은 길 쪽으로 주님이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김성복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리서말만 주면, 왜 그때는 쌀밥이 없겠습니까? 왜 그때는 고기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저 산골에도 보리서말만 주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는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줬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삶에 대한 희망과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야 할 이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요한 2서를 바라보는 택하심을 얻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사회의 모든 배경들이 뭐라고 하든지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이 저는 베이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진리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그것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저 11절까지의 말씀일 터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십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이 요한이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근원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죠.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표지예요. 진리와 사랑. 자, 우리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함께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라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회복케 하심이, 레스토레이션,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